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참으로 다니엘은 그 왕 앞에서 이 해석을 얻은 것은 저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는 그런 해석을 듣고 그가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그대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우리가 2장 마지막 절에서 보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지만 이제 세월이 한참 흐르고 한 15년 정도의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고 그럽니다. 3장에 와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은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하면은 보통 한 45cm라고 이렇게 센티미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규빗이면 한 270m, 6규빗이면 높이가 그러니까 270m, 너비가 6규빗이면 2m 70c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전체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보여주신 그 신상은 머리 부분만 금으로 뒤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노수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나의 계획은 다르다. 나는 온 몸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도한 거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나라의 바벨론의 연대를 이렇게 조금 짧게 정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정말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력으로 온 몸을 금으로 그러므로 앞으로 이 바벨론은 은으로 된 어떤 그 메데 바사나 이렇게 다른 제국으로 교체되고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모든 정치 제도와 이런 것들이 문물이 앞으로 남은 세대를 온전히 관통할 것이다. 그래서 나 느부갓네살의 이름 이 바벨론의 이 번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대적한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납득이 되고 정말로 그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모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그 낙성 예식에 이렇게 모여서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4절에 보면은 그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서 말하기를 5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니까 7절에 모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런데 보니까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6절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 엎드리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그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여서 왕에게 말하기를 임금님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절하지 않는 무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13절에 보니까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명하였다. 왜 너희들이 잠깐 이렇게 까먹었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너무나 그들을 아끼는 그런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신하들이 다른 때에도 그렇게 어긋장을 놓는 신하들이 아니었는데 오늘만 이렇게 하니까 기회를 줘야 되겠다. 참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였지만 저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아까운 일이다. 그런 것이죠. 거기까지만 느부갓네살 했으면 좋을 텐데 느부갓네살은 거기에서 멈추지 못하고 자기가 건너지 말아야 될 소위 범접하지 않아야 될 그런 선을 넘어서 말을 합니다. 15절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다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가 다니엘에게 주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지하실지라도 설마 전능하시기까지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임금님하고 굳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17절에 보면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셨고 성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월급 봉투를 준다고 해서 임금님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서 19절에 평일보다 7배나 그 풀물을 뜨겁게 하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은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정말 그의 입으로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래서 결국은 2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의 입으로 이렇게 이 일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을 거역한, 그리고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29절에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이는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잡아온 그
관원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제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것만 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괴롭지 않을게 할 그들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당신들이 그렇게 내 친 예수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됨같이 그렇게 하였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당신들 스스로 판단해 보면 알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위대하고 관대한 그런 통치자일 것처럼 보일 것이고, 이 세 친구들은 고집불통인 정말로 광신자들,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진 그런 고집불통이겠지만 왕의 체면도 좀 살려줘도 될 만할 텐데 그렇겠다 하지만 그들이 평소에는 참 그 왕의 말을 잘 듣고 모든 충성을 정말 요즘 보니까 어제 회계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Do not disturb 이렇게 빨갛게 딱 붙여놓고 그냥 제가 그 앞에서 저기로 앉아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좀 날짜별로 이거라도 하고 있자.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 양복 털어놓고 또 신사복도 다 벗어놓고 이렇게 추리닝 바람으로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직장 다니다가 그렇게 밤을 새워본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이 왕이 그들을 참 그렇게 아끼고 살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에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또 안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으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거창한 것일 수도 있겠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로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몇 번이나 옥에서 풀려났다 다시 들어갔다. 풀어주면은 이 사람이 연약해져 가지고 거부할까. 그러나 울면서도 주님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이 휴대폰을 금하는 거라든지 좀 이걸 덜 들여다보는 거라든지 영상으로부터 눈을 좀 돌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배가 좀 덜 찼을 때 숟가락을 놓는 그런 것이 또 있겠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그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장 8년차 됐을 때 저희 상무님이 우리 그 밑에 부장 셋이 있었는데 우리가 해외 사업부에 있었거든요. 해외 사업부가 굉장히 그 기업에 꽂힐 수도 있는데 그게 회장님이 볼 때는 꼭 필요한데 사장님이 볼 때는 되게 그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사업부는 당대에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사장님 볼 때는 얘네들은 돈만 갖다 쓰고 성과는 언제 이거 하는 거야. 해외 사업 한다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렇게 와서 임원들을 설득하고 할 때는 몇 년 차가 되면은
뭐 이렇게 되고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되고 뭐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럴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나가가지고 막 펑펑 이렇게 돈만 끌어갖고 그냥 손실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 상무님 입지가 되게 저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고과할 때가 되니까 우리 부장 셋을 불러놓고 내가 그 사장님한테 좋은 점수를 따줄 수는 없겠고 오늘 저녁에 사리를 만들어 주니까 너희들이 잘 이렇게 좀 해봐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나오시지 않고 이제 최재원 전무라고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 그때 이제 저희 부문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실반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녁 먹고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거기 저녁 먹고 화장실이 어떻게 밖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중병실처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부장 막 부르고 이러더니 뭐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다 이제 다들 가셨나 보다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사무실 출근했더니 상무님이 어디 갔었어? 하고 어디 갔었어?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흥이 깨져가지고 거기를 안 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그럴지언정 이 옆에 있는 두 부장한테 참 미안한 일이 당한지 그랬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그 앞에서 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어떤 용기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공적인 자리였으면 그랬을 텐데 하여간 그런 자리에서 그냥 숨어버리고 말았지만 글쎄요. 오늘날 이제 그 직장생활 우리 젊은이들은 오늘은 젊은이들이 없는데 그분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또 우리하고 다른 것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직면해야 했던 어떤 이런 것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직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은 다른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책임지는 자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믿음, 그런 것이 참 소중한 것이겠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여 가신 것을 봅시다. 우리는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주님만 붙들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